확실하게 사인하려니까. 요즘 들어서 저녁 무렵이면 왜 그리 모기들이 극성인지 일반적인 모기들보다도 사이즈가 작은 제가 어릴 적부터 살았던 지역에서는 일명 산모기라고 불렸는데 이 모기는 모기 특유의 앵앵거리는 소리도 없이 사람을 공격하죠. 약간의 바람에도 훅 하고 날려갈 듯이 가냘픈 그런 몸이지만 그 몸에 무슨 침이 있을까 싶지만 그도 역시 모기인지라 소리 없이 사람을 찌르고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성경을 읽는데 눈앞에 보일랑 말랑 하며 알짱거립니다. 손으로 잡아보려고 하였지만 잡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이미 가렵기 시작합니다. 이 산모기들이 눈앞에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사람의 피를 흡혈하고 찔른 뒤라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안 물릴 거야, 안 찔릴 거야 그렇게 잡으려고 해도 이미 찌른 뒤라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산모기가 눈앞에 보인다는 것은 나의 피를 이미 맛보고 부른 배를 소화시키려고 나를 놀리려고 내 앞에서 알짱거리는 그런 비행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더욱 얄미운 것은 왜 피만 빼가면 되지 사람을 가렵게 만듭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원래 피를 빼가면 피가 빠지면 가려운 건지 그렇다면 헌혈을 제가 60분도 넘겠는데 그때마다 가려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모기의 침에 모기의 침 그것에 사람의 피부를 가렵게 하는 성분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기는 피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사람은 가려우니 피를 안 뺏기려고 하지요. 하지만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모기를 발견했다는 것은 이미 모기는 나를 찔렀다, 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려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었고 그 물린 자리는 금방 흔적이 남고 마는 거죠. 꼭 모기만 피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죠. 전통 교회가 행복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통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피 말려 죽겠다는 목회자들도 있고 개척 교회는 목회 활동이 상대적으로 전통 교회에 비해 쉬워 보이지만 그러나 개척 교회는 피 흘리며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목회와 선교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어떤 일들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을 하던 그 시절은 그야말로 피 말려 죽던 그런 시대였고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피 흘리며 죽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또 우리들의 지난날 과거의 인생의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여러분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어제는 제가 에스겔 말씀에서 더럽힘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묻는 것 나 원치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하나님의 본심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까칠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읽기 본문이 에스겔 29장부터 39장까지인데요. 에스겔서 또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는 왔다 갔다가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가 단편 토막 형식의 설교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읽었지만 에스겔서는 1장부터 그냥 쭉 읽어가는데요. 이 29장부터 3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애굽 너 까부르봐도 너 힘 있다고 그래도 너도 망한다 이런 주제고요. 그리고 또 35장, 36장 여기를 읽어보면 황폐한 그런 황폐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9장 25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37장, 38장에도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25절부터 보면요. 먼저는 25절 앞부분에 어떤 단어입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이 말씀은요. 23절에 보니까 끝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그리고 24절에는 끝에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 말씀을 받는 말씀이죠. 자, 칼에 엎드러지게 되었고 얼굴을 가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그런 구전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 열심을 내어서 뭘 한다는 겁니까?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26절 끝에는 어떤 이야기가 약속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리고 27절에는요. 부끄러움을 품고 하나님께 범한 죄를 뉘우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 27절에서 돌아오게 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여러분, 죄를 뉘우칠 때 돌아오게 하는 역사, 거룩함을 나타내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29절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먼저 28절에는요. 어떤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역사가요, 고려인들 이래가지고 저기 우리가 알지 잘 모르는 몽골 부분이든가 연해주라든지 이런 고려인들, 돌아오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그 마을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향수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고려인 1세대들은요. 물론 2세대, 3세대 세대가 지나오면 그런 그리움들은 사라지겠지만은 그런 고려인들, 본국으로 귀환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서름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오늘 25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것, 바로 28절에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 어디 그뿐입니까? 29절에는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새 영, 내 영을,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36장에서 약속하고 있던 새 영, 새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39절 마지막 절에서 이 29절에서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떻게 해요? 쏟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겠다. 에스겔 36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오늘 29절에서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쏟았듯이 우리에게도 쏟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얼굴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입니까? 우리는 다시 25절에 돌아가서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라고요? 39장 25절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이 오늘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지가 굳었어, 내가 뭐 한번 한다면 나는 새벽기도 절대 빠지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새벽에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워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봐도요, 강단에서 제 모습과 삶에서 제 모습은 너무 차이 날 때도 많다는 것,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자격 없고 우리는 공로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열심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깊은 절망에 빠졌듯이 우리 성도님들 역시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깊은 한숨을 쉴 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도 한숨을 지울 수밖에 없고 쉼이 없어서 나 좀 쉬고 싶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약속하면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에스겔 37장의 어떤 환상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주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쏟아지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어제 저녁이든가 구독자가 1000명이 됐어요. 언제 1001명이 됐는데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또 995명일 때 하나님, 제가 1000명이 넘으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다짐과 또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제 안에 이게 부어주시던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바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막 쏟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 한 절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살 때는요, 유통기한을 보고 사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을 때는요, 성경을 보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목사의 기도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이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기도받아서 그거 아닙니다. 주의 종이 기도하면 축복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막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오늘 29절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오늘 임기교회 아무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은 오늘도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작은 모기에도 가려움을 느끼면서 사단의 영적인 장난에 가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장난인가? 나의 게으름으로 인한 사단의 장난인가? 그래서 작은 미물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의 경험이 있어도요,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사단의 장난인가 구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열매 없는 쭉정이 그런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경험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영적인 근육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그 장난에 하나님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할 수 없다고, 어찌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나약해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우리 약한 우리 결심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쏟아 부어질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뎌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상황 그런 것도 우리는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순위에 두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누구에게 기도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오늘도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쏟아부어 주겠노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열심을 우리가 평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이거 해주셨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내게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귀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들을 내게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깨어 기도하는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나님 것 다 마귀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반열에 하나님 이전에서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 영적으로 뜨거움이 회복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자든지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 모습을 탈피하게 해주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런 갈급함이 사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오늘도 정말 시냇물을 찾는 그 미물과 같은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모두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방송으로도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영을 쏟았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기도하는 모든 분들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에 약함이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땅에 있는 동안에 야간 먹고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120살을 살아도 그 기력이 세지지 않았던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목전의 은총과 그런 기력이 세지지 않은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내 영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만나가 내렸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열심이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서 고달픈 인생을 헤쳐가며 피곤한 몸이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그래서 우리 인생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날 하루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회복의 역사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잠자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모기의 찔림에도 가려워했던 그 가려움을 느끼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사단의 장난, 사단의 마귀의 그 계계와 마귀의 그 전략을 하나님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속이는 자들의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